일산하늘 꿈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 6일 동안 기록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주일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이성을 차지하고 나서 여호수아의 행동입니다. 어떤 죄가 공동체를 크게 어렵게 하였을 때 그 교훈을 잊지 말라고 그 많은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에발산에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율법을 낭독시키고 순종을 맹약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하나님으로부터 큰 연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언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때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면 안 되지요. 주님은 자녀에게 매를 안 대신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는 이 연단의 시간에 여호수아처럼 행동합니다. 찾아 읽습니다. 여호수아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교훈을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내 몸에 새기고요. 더 나아가 자녀 혹 제자들에게 그 교훈을 몸으로 새기도록 가르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셨지만 한때 주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양다리를 걸치다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때 입은 흉터를 친한 친구 혹 지인들에게 보여주시며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하고 말해주시죠. 그게 뭐 자랑인가? 생각하지 말고요. 그게 바로 그분의 너무나 훌륭한 점이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늘 연약함을 보여주며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돌이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도 한때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우리 표현으로 엄청 깨져 눈에 큰 장애를 입은 듯합니다. 9절에 약한 것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3번 아주 간절히 치료해 달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라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픔을 잘 승화하였죠. 이 약함을 보세요. 제가 한때 주님과 대적하다 받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끝까지 주님과 싸우지 말고 그분께 항복하세요.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약점을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나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약한 점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점 때문에 넘어지지요. 사무엘아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은 머리숱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름다움의 극치지요. 그런데 바로 그 머리카락이 수풀나무까지에 걸려 결국 죽고 말지요. 사무엘하 기자가 일부러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은 모습을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약한 점 때문에 망하지 않고 강한 점 때문에 망하더라. 일부러 적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강점 때문에 망합니다. 잠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본문의 여호수아가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큰 성이었는데 무너뜨렸고 아이성은 이 정도야 하는 작은 성이었는데 한 번 실패했다가 겨우 다시 차지했지요. 어차피 가나안은 우리 손안에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실패한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늘 죄를 멀리하자. 이런 의도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그리심산 에발산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에발산에 그리심산에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여기가 내가 우리 가정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순종하여 크게 고생했던 자리야. 이 자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이 자리에서 크게 교훈을 얻어야 해. 알았지? 이게 참 지도자이고 이게 참 부모입니다. 제가 말했지요? 여호수아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원형은 완전한데 그걸 못 누리게 하는 죄를 깨닫고 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자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활을 주장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다고 말했지요. 이건 제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까요? 바로 우리 안에 아간 때문입니다. 그토록 큰 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땅의 것에 눈이 멀어 작은 것에 욕심내는 그 죄 말입니다. 왜 우리는 죄에 집중해야 하는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여전히 비슷할까와 같은 이유입니다. 죄 때문에 그 원형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무거운 몇십 킬로그램짜리 배낭을 짊어지고 행군을 하는데요. 정말 힘든 건 배낭이 아닙니다. 군화 속의 작은 돌입니다. 돌 하나 들어가면 그 행군은 끝난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발을 다쳐 걸을 수도 없습니다. 군화 속의 작은 돌멩이처럼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어찌 보면 없습니다.
그냥 죄 자체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처음 신혼 때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 그 죄가 들어왔는데 그 돌을 놔둬서 나중 집안을 거덜냅니다. 조금 불평하다가 어느새 배우자를 욕하고 있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믿음의 목사를 두고 결혼했더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요. 즉,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을 허락하신 주님을 욕하는 것이라고요. 조금 음란하다가 나중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징계받아 자녀가 크게 아프기도 하지요. 회개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짓을 해서 이렇게 고생하네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 보통 이러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사고로 죽었는데 자녀의 어머니가 영어를 제대로 못하셔서 그만 It's my fault 하셨대요.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가 큰 일을 당하면 내 때문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 말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미국 경찰이 그 어머니를 범인으로 특정하여 구치소에 가둔 것이죠. 물론 문화의 차이지만. 왜 이 말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It's my fault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안하고 안타까우니까 제대로 된 자기인식 없이 그냥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하는 회개는요. 내 존재를 깨닫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돈을 걷어가셨네요. 내가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내 존재를 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육신이 많이 아픕니다. 내가 영의 것보다 육의 것을 더 추구했습니다. 내 존재를 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는데 제가 육의 것만 추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옆집에 누구누구는 나보다 더한 놈인데 왜 걔는 놔두고 나만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잠언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아들 아닌 자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마음껏 죄짓도록 놔두시다가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생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천박합니까? 아니 평생 죄짓고 산 사람을 어떻게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평생 음란하게 살고 마누라 때려 패고 술에 쩔어 살다가 마지막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복입니까? 일찍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진짜 복이지요.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를 부러워한다는 말은 솔직히 죄를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죄인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회개는요. 로마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고백,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나의 원형은 보시기에 참 좋은 나인데 그 원형에 반도 살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한 미움,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요. 그럼 그때마다 에발산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며 다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형의 인간을 소개할까요?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일까요? 시편 92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진가는 어떤 종자냐가 아니라 누구를 부모로 하고 누가 남편이고 돈이 얼마 있고 얼마나 건강한가가 아니라 나무의 진가는 어디에 심겼느냐, 물가에 심겼는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정원에 심겼는지, 아니면 저기 사막에 심겼는지, 하나님이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곳에 버려졌는지 여기서도 말하시지요. 심겨진 장소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음에도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죄, 우리 속의 악안을 제거해야 합니다.